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풀이 꺾이게 되었죠. 어저께도 많이 더웠는데 오늘 비가 오면서 한풀이 더 꺾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8월 달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여러분 9월 달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지켜보호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점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8월 한 달 동안에 소망의 여정을 걷자라는 주제로 주일 4주 동안에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서 우리는 말씀을 은혜를 나누게 되었죠. 우리가 한 달 동안에 5월서부터 우리가 주제 설교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5월 달에는 성령, 6월 달에는 감사, 7월 달에는 믿음, 8월 달에는 소망, 9월 달에는 믿음, 소망,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주제로 9월 달 우리가 새벽의 문을 열어나가기를 원하는데요. 내일은 월상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다 와서 앉아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은혜 받고자 여러분 9월의 문을 월상 예배를 통해서 활짝 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느끼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들, 우리의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내일은 괜찮을까? 염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일은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셔 주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선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선합니다. 아멘. 그래서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인자하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큰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 여러분들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선하다, 인자함이 많으시다, 헤세드가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그냥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무 자르듯이 깍둑 자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이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한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삐져서는 안 돼요. 주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닥쳤습니까? 하면서 주님을 등지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뜨거운 것 같지만 그 뜨거움을 통해서, 아니면 또 냉정하게 차가운 것 같지만 차가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나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함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현실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여수산단 지역에 많은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침체되면서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임대업조차도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면 낙심이 앞서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제 여수 목회자들을 만났을 때 목사님 제가 온 지 몇 년입니다 얘기하니까 저는 20년 있었습니다, 30년 있었습니다 하시는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IMF 때는 여수가 어려운지를 몰랐답니다. 여러분, 전국으로 많이 어려웠는데 IMF 때 어려움을 못 겪고 지나갔다라는 것이 여수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지금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많이 어려움이 여수에 있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현실 앞에 우리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다짐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현실은 고통과 혼란 그 자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70년의 포로의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성경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세 가지의 특징으로 인해서, 세 가지의 잘못 행동으로 인해서 70년의 포로의 삶을 살게 되었더라고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상숭배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해야 되는 건데, 그 안식년과 안식일과 희년은 바로 율례와 법도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은 꼭 지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신년 같은 경우는 49년 동안 열심히 수고합니다. 50년째 되었을 때는요,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바로 은혜의 해예요. 한번 선포합시다. 은혜의 해. 여러분들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은혜를 잊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7년 동안 우리가 농작물을 관리하다가 6년 동안 농작물을 관리하다가 7년째는 안식년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년. 안식일과 안식년과 시년이 있어요.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라고 했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7년째 되면은 땅을 놀게 해야 되는데, 땅에 아무것도 심지 말아야 되는데, 놀려야 되는데, 땅이 더 건강하게 되려면 놀려야 되는데 놀리지 않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급급하니까 기계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데 멈춰야 되는데, 쉬었다 가야 되는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소출을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7년, 8년, 9년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7년째 되는 그 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곡식물들은요, 어느 누구나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이, 어느 누구나 이 노약자들, 약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7년에 나오는 그 모든 소산물은요, 누구나 그냥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은혜의 법을 망각했어요.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다면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의 노래를 저와 여러분도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최선 다하지 않습니까? 7일째는요 하나님의 날, 주일,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멈추지 않고 안식일을 계속 다른 거에 신경을 쓴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럴 때 세상의 포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포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포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잡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잡히지 않고 도망 다니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혈기도 있고 또 엘리트이고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그가 왜 갇혔습니까? 잡혔습니까? 예수님께 사로잡히기 시작하니까 그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붙잡히지 않으려고 해요. 뭐 좀 합시다. 그럼 붙잡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붙잡혀야 되는데, 하나님이 붙잡으려고 하는데 자꾸 뿌리치고 도망가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포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세상의 포로가 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질질 끌려다닙니다. 우스갯감이 됩니다. 창피감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자그마치 70년 동안의 삶을 포로의 삶을 살게 되었다. 세상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짓밟힘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깊이 체험하여 주일은 범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들로 산으로 시간 보내고 내 만족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절대 세상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포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포로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힘 당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왜 70년 동안 포로되었는가? 우상숭배, 은혜를 잊어졌어요. 세 번째는요, 죄의 종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종을 우습게 했어요. 역대하 36장 15절로 16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70년 동안의 포로의 삶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의 때를 70년 동안에 허락해 주신 것 우상숭배, 은혜를 잊었어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신들, 주의 종들을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 멸시했어요. 선지자를 뒤에서 욕했어요. 오늘은 설교가 좋네, 많네, 평가하고 있어요. 유튜브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 코로나 이후에 유튜브 이제 예배 드리면 좋겠다 했는데 여러분들 유튜브 안에서 실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에요. 누워서 무슨 예배가 됩니까? 파자마 입고 무슨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 좋은 거 마실 거 갖다 놓고 무슨 예배가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유튜브 앞에서 예배 드려야 될 분들은요 정말로 마음에 진짜 아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어떤 과정에 내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그 시간만큼 예배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단정하고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유튜브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는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정말로 교회 가고 싶고 교회 헌금 코로나 때는 대면할 수 없으니까 로비에다가 헌금통을 갖다 놓게 되면 거기다 올 때 헌금을 넣고 목사님하고 적당한 거리 만나서도 안 됐어요. 교회에서 목사님 만나서 코로나 걸렸다라는 이야기가 들릴까 봐 만나지도 못하고 왔다가 조용히 저쪽에서 오셨다 가셔. 예,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 흘리셨다면. 근데 그것이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 드리기 시작하니까요. 만성되니까요.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몇 년 동안 이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예배 드리세요? 글쎄요.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애들이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다가요. 나중에 보니까 자빠져 잔대요. 네, 자빠져 잔대요. 자빠져 자. 네. 권사님 얘기예요. 자빠져 잔대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0년의 포로의 삶을 왜 이렇게 당했는가? 우리는 회복의 은혜 말씀으로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것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들 판단할 때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예, 아멘.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 집안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집안이 잘 된대. 다시 한번 놓쳤던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이 잘 되는데.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안 잘 될 거야. 네. 우리 집안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안이 잘 되는 것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우리도 종종 눈앞의 상황만 보고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는가라는 질문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고난조차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고난을 통해서 또 욥과 바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나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나를 내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나대기 위한 과정으로 만들기 위한 축복이다라는 것.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고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나에게 고난이 왔다. 그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왔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나를 가까이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욥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다 잃게 되었습니다. 10자녀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재산 다 날렸습니다. 예. 사랑하는 옆에 있었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3명의 친구들이 이 이야기 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네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원인의 결과가 너다라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이야기들을 친구들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더 오묘하고 더 크신 분인데 우리가 섣불리 친구들 여러분들 유심히 보십시오. 이 친구들에게 믿었던 친구들이 나에게 아주 가시가 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너 때문이야. 너로 인해서 네가 문제 일으키기 때문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향해서 더 큰 계획과 인도함을 주기 위한 계획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고 떠나게 되는데 빌닷, 소발, 엘리바스가 이 욥의 친구들이 바로 이렇게 가까웠던 친구고 영적인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의 얘기는 너 때문이야. 네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러냐라고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설명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나를 단련하시는 승금으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이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또 어땠나요? 바울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맞고 옥에 갇히고 배 타다가 난파당하는 등 끊임없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난파당하고 뱀에도 배 타다가 난파를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이 정도면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보면 다 시온의 대도처럼 활짝 열려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바울은 저주받은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뭐 복음 전하다 보면 다 배도 안전하게 가야 되는데 파선이 되고 이런 상황에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끊임없는 고난을 바울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10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저주받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은요 하나님은 나를 나대기 위한 과정과 더 큰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의 고난 가운데 기록된 서신들은 오늘 신약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더 나아가 이방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결정적인 통로가 바울을 통해서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해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매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에 타고 난파당하고 끊임없는 고난을 겪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가 누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까? 바울에게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고난은 멈춤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욥과 바울 이 두 사람의 삶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보게 되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이 막혀 보여도 하나님은 더 크고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순복음원 성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의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소망의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좋은 길로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된 백성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은 당장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공수표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약속의 주님이세요. 우리와 약속한 것,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어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바벨론 포로의 삶을 통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을 놓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렸을 때 병원에 가면 가장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사 맞는 일이었어요. 주사 맞는 일이었어요. 어머니 바지가랑이 잡고 엄마 바지가랑이 안 맞아 울었을 때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절이 바뀌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고 도망가고 싶었을 때가 많았어요. 주사 맞을 때. 주사 맞을 때 엄마는 제 손을 잡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조금 아프지만 너를 건강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란다 라고 엄마가 이야기하셨어요. 그 순간은 아프지만 결국 제 몸을 살리고 건강하게 하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함이라. 아멘.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소망의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나를 나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 마음의 근심과 번민으로 꽉 들어찬 자 있습니까? 재앙이 아닙니다. 소망을 주게 하기 위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그 은혜를 주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 여러분도 갑작스런 가정의 큰 문제로 인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왔습니까? 여러분들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훗날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를 나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구나. 나에게 주어진 직장의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가 어그러지고 깨진 것 같은데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의 상황만 보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에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걸 카이로스라고 해요. 크로노스는 달력 시간표. 지금 12시 46분을 11시 46분을 지나가고 있어요. 크로노스예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 크로노스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는 카이로스 시간에 맞춰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에 맞추게 되면 이 시간이 쓸모없는 시간, 어떻게 보면 바깥에 뛰어나가서 하나로 더 벌어야 되는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나가게 되면 제일 미련한 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에요. 왜? 바깥에 나가면 시간마다 얼마인데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카이로스 시간표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규 예배 11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그 시간이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시간이 왜 이렇게 길지? 왜 고난의 터널이 이렇게 길지? 나의 질고가 왜 이렇게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 걸까? 왜 주위의 관계가 모든 것이 깨져 있을까? 여러분,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히 깨달아요.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not yet. 아직이에요. 아직 not yet. 아직.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not yet. 이미 아직이에요. 아직이라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재림의 주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멋대로 마음대로 크로노스 시간표에 맞추게 되면은요, 이 시간이 그렇게 귀하지가 않아요. 예배의 시간을 등한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와 시를 우리는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우리 이 시간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가장 선하고 완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보게 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 때가 있어요. 지금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없다 할지라도 다 때가 있대요. 여러분, 다 때가 있대요. 할렐루야. 그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때를 만났습니까? 자녀들이 불통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모든 환경 가운데 어그러짐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내 시간으로, 내 생각으로 이 크로노스 시간표에 따르면 월요일 다음에 화요일이고 화요일 다음에 수요일이고 수요일 다음에 목요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뒤죽박죽 만들어 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곧 축복인 거예요. 우리 선포합시다.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아멘. 기다리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다려야지만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크로노스 자기 시간표에 맞춰서 자기 스케줄대로 사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롬팔 28 여러분들 말씀 아시죠? 롬팔 28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인자심이 많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멋대로 생각하는 우리를 더 심판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번에 회담에서 페이스메이커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페이스메이커. 함께 옆에서 띄워주는 사람 페이스메이커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이 옆에서 우리에게 페이스메이커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을 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평화를 피스메이커로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띄워주시는 분이에요. 예, 우리 호흡량도 조정해 주시고, 야 천천히 가자, 멈춰라, 예, 같이 뛰자, 야 돌 뿌리겠다, 그리고 또 옆에 그 경사지다, 아니면 올라가야 되는 도로다, 이렇게 다 알려주는 페이스메이커예요. 페이스. 우리의 호흡을 조정해 주는 옆에서.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향해서 큰 은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기다리지 못하면 소망과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에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야곱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이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 축복권을 팔아버렸어요. 예,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자기 시간표에 맡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불안성 못해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축복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나에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요. 기다림은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여러분 기다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25절 26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호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기다리는 것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릴 때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함께 우리 선포합시다. 우리는 소망을 품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소망을 잃어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 때 내일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문제의 낙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낙심에 차서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낙심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불러야 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조금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찬양에 대한 의미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깊이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면 이 찬양을 알겠더라고요. 예. 우리 어머님이 이 찬양을 좋아하셨는데요. 이 찬양할 때마다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이 찬양 참 좋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찬양했던 그 찬양은 약간 이런 늘어지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이 찬양 보니까 이 안에는 소망이 있더라고요. 예, 절대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찬양.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절대절망의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대긍정, 절대감사를, 소망을 외치시는 우리 순복음원 성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29장 5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오늘 같은 본문, 같은 예레미야 29장 말씀, 또 29장 5절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처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멘. 70년의 포로의 삶을 통해서 70년 동안 좌불안석 못하면서 불안 염려에 떨지 말고 삶의 자리에서 오늘을 충실히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움에 염려에 그냥 짓눌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텃밭을 가꾸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우리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7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의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70년의 포로의 삶을 통해서 신앙 놓치지 말고 세상 가운데 질질 끌려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포로된 자 백성들이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손을 놓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에게 언젠가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줄 테니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텃밭을 가꾸고 일터에서 열심히 살게 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70년의 포로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켜 준다라는 그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전체 내용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절대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소리를 내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우리 여수 땅,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은혜로운 소리를 내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